예배 시간 1분 전이에요. 우리 하던 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어서 10절과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느니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교육하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믿음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형제로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다 사랑받고 계시죠? 약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골로세라는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는 빌레몬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예요.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부터 도망쳐서 탈출해 버렸어요. 그런데 도망자로 살던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난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나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정성을 다해 돕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열심히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바울은 오네시모와 복음을 위한 일을 하면서 계속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서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 말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정말 신기한 건 오네시모가 도망 생활 중에 만난 바울이 하필이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을 아주 잘 알고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는 거예요. 빌레몬 역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오네시모, 같은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어요. 또 이제는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허락을 통해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바울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리고 혹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바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쩌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할 때 어떤 돈을 좀 훔쳐갔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들을 좀 훔쳐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바울은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써
서로를 화해칠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편지를 쓴 게 이 빌레몬서예요. 그리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직접 바울이 전해준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전달하도록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장 8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몇 명이죠? 네, 맞아요. 3명이죠. 누구죠? 네, 바울, 그리고 오네시모, 그리고 빌레몬. 이렇게 3명이죠. 그럼 이제 우리 이 3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 그리고 오네시모의 신 빌레몬이 각각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볼게요. 먼저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세상에서의 성공을 모두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기 위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혀버리게 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복음은 이 세상의 죄악 그리고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드러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또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끔찍하게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과도 같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사람들이 죽여버렸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회가 생기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열매 중 하나가 바로 도망자 노예 오네시모였던 거예요.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나는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얻었습니다. 그를 위한 부탁이니 들어주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동부 친구들, 올해 우리 유치동부의 투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유초동부가 우리 투어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 친구들 혹시 죄 대가가 무엇인지 아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지옥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옥 가기 전에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방금 지옥이라고 정말 잘 얘기해 줬는데, 지옥에 간다는 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떨어져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죄값을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어디로 가죠? 네, 천국에 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신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의 통로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는 통로가 되셨던 것처럼 바울은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화해시키는 통로가 되었죠. 또 이 편지를 통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바울은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예수님처럼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어요. 또 바울은 오네시모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볼게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그대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빌레몬에게 무조건 바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도록 명령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 덕분에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랑의 빚을 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더더욱 큰 소리로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히려 빌레몬에게 사랑으로서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빌레몬 스스로 선한 일을 자유롭게 선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빌레몬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빌레몬의 결정을 그대로 존중하고 그리고 따르겠다고 하면서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빌레몬과 동일하게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처럼 바울은 빌레몬을 자신과 동일하게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도망자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오네시모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는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자동차 같은 재산처럼 그렇게 물건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주인은 노예에게 아무 일이나 마음대로 다 시킬 수 있었고 노예를 때리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도망쳤던 노예가 오네시모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도망쳤던 노예를 주인은 아무런 벌도 주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리거나 죽이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런 그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빌레몬과 화해하고 싶었어요. 빌레몬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어, 오네시모가 어떤 벌을 받게 되든지 간에 그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빌레몬과 다시 화해하기를 원했어요. 그때 오네시모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편지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대단한 결심과 용기를 가지고 빌레몬을 찾아가게 된 거죠. 사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 만약에 정말 빌레몬에게 당한 어떤 불이 어떤 매를 맞는다거나 아니면 죽게 될 위험을 생각하면 바울이 써서 편지를 전해주라고 했어도 그거를 가지고 그냥 다른 길로 도망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을 담대하게 찾아갔습니다. 그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것이 오네시모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이기도 하죠. 나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정직하게 용서를 구해서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과 화해하는 것 말이에요. 그런 오네시모의 믿음의 행동은 실패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그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로 불려지지 않고 있죠.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다시 찾아갔지만 빌레몬은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서보다 이후에 쓰여진 것인데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느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는 골로새 교회에서 그리고 빌레몬에게서 사랑을 받는 형제로 존중받게 되었고 바울과 빌레몬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빌레몬이 있던 골로새 교회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에게 돌아온 오네시모를 혼내면서 벌을 줬을까요? 네, 아니죠. 아니니까 그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했겠죠. 자신에게 돌아온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인이었던 빌레몬은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겼어요. 그렇게 존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통해 부탁했던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오네시모를 다시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돌려보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골로새서 말씀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돕게 했어요.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소식을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도 하게 되었어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이었어요. 주인 빌레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내세울 수 있었던 권리를 포기한 셈이었죠.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신분과 지위가 낮은 사람과 서로 같은 형제로 대화한다는 것은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상대방을 높여줘야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동생과 같이 동등하게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 동생이 그냥 반말을 막 하면서 맘먹으면 될까요? 그럼 오히려 맞겠죠. 진짜 스낵스낵 날라가겠죠. 그렇게 하지 않고 선이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동생을 사랑으로 대하면 그럴 때에 그러니까 동생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동생을 높여줄 때에 그렇게 서로 참된 사랑의 형제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부인이 노예와 한 형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그 정도로 노예와 자유인의 구분은 중요했던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높여주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 역시 말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함께 생각해 볼게요.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는데 그게 하필이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필이면 때문에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필이면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오네시모를 위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시켜 준 거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존중받으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었어요. 오네시모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쳤지만 사실 그 도망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네시모를 구원하시고 더욱 크게 성장시키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바울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오네시모는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은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네시모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을 위해서도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시켜 주신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는 오네시모를 준비시켜 주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참 신비롭지 않나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비로운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신비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부터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바울과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존중하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